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난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은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 보여주시는 우리의 근원이고 우리의 본이고 우리의 샘플이고 우리의 조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장 1절에서 광야에 들어갈 때도 성령 충만하여 광야로 가셨고 4장 2절에 40일 동안도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로 갈 때든지 시험을 당할 때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또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잠깐 떠나 있을 동안에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도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 계획과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는 것은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은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신앙인으로 주님과 같이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유사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같은데 성령 충만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책을 읽는다고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래? 그러면은 사도행전을 읽으면 성령 충만 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충만을 구할 때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넘길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나의 뜻을 내려놓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고집을 갖고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나의 죽음,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요, 잘 살펴보면 성령 충만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장,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을 얘기하고 5장에 가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그렇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가 뭐냐?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는데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유사 충만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감정은 내려놓지 않고 내 뜻은 내려놓지 않고 그저 기도 가운데 임하는 막연한 뜨거움이라든가 막연한 마음의 위로가 성령의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품이 못된 성품들이 아직도 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만 듣는다고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서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확실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충만을 구하고 나의 삶의 고삐를 성령님께 넘겨드릴 때 시작되는 신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성령의 충만은 약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목사님이 오늘 오직 성령 충만으로 된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언제까지 한번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나 계속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해봐야 되겠다. 도대체 성령 충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계속 성령 충만 달라고 얘기할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약속된 것이다. 자, 여러분 통장 안에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체크카드로 여러분이 100만 원 한도 안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카톡으로도 돈을 송금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100만 원 보냈어.
이 통장으로 100만 원 보냈으니까 네 마음껏 써. 근데 이게 이제 카톡이 어르신들이 이 카톡으로 이 봉투를 받으면 무지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 이 돈이 어디 있다는 거야. 이거 당황스러워요. 그 봉투 받기를 눌러야 이 봉투가 받아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게 봉투를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야. 그거 물어봤어요. 어떻게 받는 거냐. 카카오뱅크에 연결된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행 계좌가 있으면 그걸 받아놓고 은행 계좌를 옮겨야 또 카카오뱅크에서 은행 계좌를 옮겨야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받으면 이거 여기서 쓸 수 있구나. 그 카카오뱅크로 결제를 하면은 거기서 돈이 막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100만 원 한도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은행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카카오뱅크와 나와의 약속인 거예요. 100만 원 있습니다, 고객님. 100만 원 한도 안에서 얼마든지 쓰십시오. 이거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제가 명령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내게 이 성령 충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 임한 겁니까? 임하지 않은 겁니까? 실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하냐? 뜨거워지야 성령 충만 받은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성령 충만의 약속을 받고 누릴 때 뜨거워지기도 해요. 떨리기도 합니다. 막 마음에 지극한 평강이 임하기도 합니다. 담대함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 현상이 있어야만 충만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참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 충만은 항상 무엇으로 ABC가 결정이 되냐면 주여 삼창 그리고 30분 이상 기도해야 돼. 뭔지는 모르고 그렇게 기도해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야만이 성령 충만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믿음으로 믿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모인 무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도행전 그 뒤로 쭉 가서 보면 에베소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찾아갑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아무래도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며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세례와는 약간 다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삶의 주도권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우리 삶을 이끌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인 거예요. 그전에는 욕하는데 내 입이 사용되어졌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기 시작하면 내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막 비방하고 욕하는데 내 입과 내 혀를 사용했다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저주하는 입술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전에는 공주로 살았다면 공주는 공포의 주둥아리 보고 공주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전에는 공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과 받은 삶과 받지 않은 삶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순간순간 매 순간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1년 전에 받았으면 아직도 성령 충만한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성령 충만 받았으면 어제뿐인 거예요. 어제 성령 충만 받았는데 관리를 잘못하고 아침에 받았는데 점심 때 다 쏟아 부었다. 그러면 여러분 점심 때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도 성령 충만, 점심에도 성령 충만, 저녁에도 성령 충만, 매 순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 성령께서 이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20분 걸리고 30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새벽에 기도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깨끗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욕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더 훨씬 쉽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정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광야로 갈 때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심지어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으되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뭘로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나오냐 이거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엄한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엄하게 네 박자가 자꾸 나오고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하고 멀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성령 충만은 약속된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약속이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이따 5시까지 역전 우동으로 나와. 내가 우동 사줄게. 그럼 우리 집사람이 알았어요. 5시까지 나갈게요. 그럼 여러분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우동을 먹지. 근데 약속을 하고 자리에 안 나오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눈으로 지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음으로 지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게 성령 하나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욕하지 마. 너 그렇게 살지 마.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계속해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입는다는 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으면요 아무 데나 땅바닥에 못 주저앉습니다. 의자에 앉아요. 의자에도 막 먼지가 앉고 그러면 싹 먼지 털어내고 그렇게 하고 앉는 거예요. 여러분 입히운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진짜 군인이 됩니다.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이상하게 그 사회에서 그렇게 그 사회생활 잘하고 점잖은 사람들도 꼭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개가 되네.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요. 이 아저씨들이 아무 데서나. 그래서 제가 저희 부대에서도 예비군 훈련 받으러 이렇게 동원 예비군들이 들어왔어요. 아 선배님들 줄을 똑바로 서야지 말입니다. 그러면 안 서요. 그리고 대대장이 훈시를 하잖아요. 우리 대대장이 진짜 이렇게 별보다 더 높은 분이죠. 그런데 뒤에서 예비군들이
정말 이렇게 배고서 말하냐. 아저씨 그만 좀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대리장이 말씀하는데, 그만 좀 해요. 빨리 끝냅시다. 나 집에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비군들이에요. 현역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영창 갑니다. 영창 가요. 여러분, 옷이 무슨 옷을 입고 있냐 진짜 중요합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샌들을 신고 그냥 티를 입고 찍찍찍찍찍 끌고 다니면 아무 데나 갑니다. 아무 데나 터적터적 주저앉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장을 딱 하고 머리에 훅가시를 놓고 스프레이를 쫙 뿌려가지고 바람에도 안 흔들리게 딱 고정시켜 놓고 아이라인을 그어놓고 쫙 하고 화장을 아주 풀 메이크업을 하고 양장을 딱 입고 높은 빼쪽보드를 신고 여러분 아무 데나 터석터석 앉을 수 있습니까? 실례입니다. 다 보입니다. 아무 데나 막 앉으면. 그 행동이 제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패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위로부터 입혔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양복을 입으면 양복을 입은 대로, 양장을 입으면 양장을 입은 대로 품위를 지키고 품격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겨지지 않게 옷을 당겨서 입고 앉고. 저도 이렇게 양복 입고 운전석에 타면 안전벨트를 딱 빼가지고 이렇게 넥타이 있을 때는 넥타이를 밖으로 빼고 넥타이 위에다가 안전벨트 매잖아요. 넥타이 다 구겨집니다. 그래서 이 양복이 또 안전벨트를 매면 더 구겨져요. 그럼 양복을 벗어놓고 옷걸이다 걸어놓고 안전벨트를 맵니다. 여러분, 옷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옷 입는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운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옷의 품격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몸빼를 입으면 일하기 편하죠. 근데 몸빼를 입고 상견례 자리는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인 거죠.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죠. 장례식장 가는데 알록달록한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장례식장 오는데 등산복을 입고 오셨더라고. 정말 실례인 거죠. 결혼식장에 가는데 또 까만 넥타이를 메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장소와 그 장소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입는 옷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 와서 물론 아무 옷이나 입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내가 예배드리러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가냐는 내 신앙의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 어려서요, 교회 이렇게 가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다 똑같은 농부들이잖아요. 농촌에서. 근데 주일날만 되면 맨날 몸빼 입고 수건 머리다 쓰고 다녔던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옷을 그냥 그때 뭐 옷이 있겠습니까? 광목 치마 저고리 입고 다니시는데 그걸 그렇게 깨끗하게 빠른 걸 일주일에 한 번씩 꺼내서 입는 거예요. 교회 갈 때. 그 5원짜리, 10원짜리 헌금 하시지 않습니까? 그 10원짜리를 다리미로 다리는데 요즘 같은 스팀 다리미 이런 게 아니야. 그 다리미 안에 알숯불이 들어있어. 알숯불. 숯불이 들어있어 뜨끈뜨끈해지면 그놈으로 이렇게 다려가지고 노란 봉투에다 싹 끼워놓고 성경책에다 이렇게 끼워놓고 가셔서 이걸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 돈 줘. 그러면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엄마가 꼭 헌금을 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엄마는 돈 없다 그러면서 예배당에 가서 그냥 맨 밑차에다가 헌금만 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 든 애들 참 많았습니다. 아니,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 가서 헌금할 돈이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안구해서 못 받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욕심으로 구하지만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몰라요. 이것은 명령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쯤입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치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쯤 해방이 될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식민지 치하에 있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8.15 광복, 이런 것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득 찼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할 때는 언제쯤입니까? 도대체 남북은 언제 통일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그때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께 속하였거니와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우선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남북이 통일되냐, 우리가 중국 땅을 다시 타지하냐, 중국 땅이 중국이 몇 조각으로 쪼개지냐, 미국이 몇 조각으로 쪼개지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 다음에 내가 정치인이면 그 조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나라와의 정치를 보니까 영 아니야. 그러면 내가 거룩한 한 표를 행사해서 이 정당을 지지하고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면 대통령을 찍는데 우리의 한 표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정당에 가입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이냐? 따라서 해봅시다. 갈 때도 성령 충만, 거할 때도 성령 충만, 돌아갈 때도 성령 충만, 항상 성령 충만.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성령 충만, 어느 장소에든지 성령 충만,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충만을 우리는 항상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마땅한 한 길입니다. 이 길 안에서 투표도 하고, 이 길 안에서 이 정당에 가입하기도 하고, 이 신문을 보기도 하고, 저 신문을 보기도 하고, 이 사람을 지지하기도 하고, 저 사람을 지지하기도 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